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좇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저희들의 손을 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저희들의 마음을 보시고 인도하고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 모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오늘 이 말씀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셔서 주시는 그 모든 말씀 하나 잊지 않고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제가 오늘은 이렇게 제목을 한번 써봤어요. 기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쭉 써봤는데, 어려움과 불가능 가운데 313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하나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좀 기억을 해봤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사실은 이제까지 했던 게 뭐예요? 저번 주에 했던 그 역사가 어떤 거였었죠? 성전을 갖다가 정화를 하고 그 다음에 정화된 다음에 그들을 유월절 하나님의 큰 제사와 축제로 하나님의 절기로 이끌었죠.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여호와 신앙을 갖다가 완전히 회복시켰어요. 그 전에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아하스. 정말 유례 없었던 왕이었죠. 아달랴도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도 사실은 하나님의 전까지는 건드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전에 아예 이방 우상의 단을 갖다 놓고 거기서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전은 건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 악한 왕 가운데 어떻게 이런 선한 왕이 나왔는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다. 이게 왜 그럴까요? 죽을 것 같지만 왜 살렸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역사해 주셨을까요? 다윗과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다 죽어가는 것 같지만 아달랴에 의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끝난 것 같고 남유다는 이제 완전히 그냥 끝나서 이제는 우상 숭배 국가로 다 갈 것 같지만, 본의 아니게 여호야다라고 하는 유명한 제사장을 통해서 요아스라는 왕이 또 탄생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왕과 약속을 했어요. 너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근데 육적인 이 왕조가 끊어지는 계기가 어디가 오냐면, 열왕기 보게 되면 요시야 왕 때 요시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뭐가 나오죠? 그 다음 말씀이 내가 므낫세의 행악으로 인해서 이 유다를 멸할 수밖에 없다라고까지. 그만큼 여기 나오는 이 므낫세 왕이 굉장히 행악을 갖다가 저질렀던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얼만큼 저질렀는지는 좀 이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히스기야 왕이 6월절까지 제사까지 지냈어요. 이제 모든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6월절이 원래는 한 주간의 축제예요. 1월 14일이 6월절 날이고 15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 기간입니다. 이 축제의 기간을 사실은 무교절 기간 맨 마지막 날 큰 성회가 열려요. 근데 그 큰 성회가 첫째 날부터 성회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무교절 첫째 날부터 이 성회가 크게 열리기 시작해서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백성들이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히스기야 왕과 모든 방백들과 이 백성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6월절을 너무나도 기쁘게 감사하게, 이 회복된 거에 대한, 그 전에 아하스 왕이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단을 폐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신앙을 다 없앤 이거 모든 게 너무 갈급했는데, 이런 모든 것을 다 온전하게 다 돌려놨단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그거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으로 온 백성들이 1주간 동안 했는데, 1주간 동안 하고 나서도 아직까지도 성령 충만함에 흥이 남아서 그 흥을 주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한 주간 더 하게 되죠. 거기에는 또 음식도 좀 많이 남았어요. 서로 갖고 오는 음식도 많이 남아서 한 주간을 갖다 더 축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 2주간의 축제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전을 짓고 난 뒤에 한 주간을 갖다 축제의 기간을 가져가고 나머지 또 두 번째 주가 뭐였어요? 초막절 한 주간의 행사가 또 있었죠. 2주간의 행사, 큰 축제를 갖다 벌였던 거와 거의 맞먹는 급의 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축제예요, 2주간을. 그래서 거의 봉헌식 다음에 열리는 가장 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모든 제사 가운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누가 이제 섭렵을 하게 돼요. 북이스라엘을 섭렵했던 왕이 있죠. 사네일 왕이 이제 어디로 와요, 이제? 북이스라엘 갖다 점령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와야 돼요? 남유다로 와야죠, 이제.
산헤립 왕이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한 번 침입한 걸로 이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열왕기에서의 여러분들이 아마 전에 보셨을 때는 두 번에 걸쳐서 산헤립이 침공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왔었을 때는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돼요? 모든 보물들을 다 갖다가 심지어는 왕궁의 겉에 있는 모든 금딱지까지 다 띄어다가 산헤립왕에게 바쳐갖고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고 갔어요. 근데 이 장면이 여기 역대기에는 안 나와. 역대기 기자는 그게 좀 굴욕적인 그런 부분들은 좀 약간 좀 삭제하고 흥했던 부분들, 하나님께 믿음을 드렸던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역대기와 열왕기의 저자의 관점의 차이예요. 열왕기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느냐 못 섰느냐 아주 낱낱하게 까발리는 부분이죠. 열왕기는. 그러니까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건 바로 선 대로, 잘못한 건 잘못한 거대로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사실대로 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 역대기는 어떻게 돼요? 조금 약간 어떻게 되면 좋은 부분만 좀 부각시킨. 왜냐면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과 낙담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우리 민족은 이랬었다라고 하고 얘기를 갖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좋은 부분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므낫세 때문에 내가 남유다를 멸하겠다라고 했던 이 므낫세조차도 굉장히 좋게 그려주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이게 뭐예요? 므낫세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할애합니다. 열왕기에는 므낫세 완전히 죽일 놈이에요. 이런 왕이 없어. 이 왕 때문에 사실은 남유다가 망했어. 라고까지 열왕기 저자가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보면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 므낫세와 아몬. 이 아몬을 어떻게 표현하면 자기 아버지가 겸비했는데 이 아몬은 자기 아버지처럼 겸비하지 못하고 끝까지 악정을 저지른다. 이 므낫세와 아몬 그 중에도 또 누가 더 악한지까지 또 표현을 해요. 또 그래서 므낫세 왕을 아주 나쁘다고 표현하기보다는 회개한 왕으로서, 왜 그리고 또 종교개혁까지 하는 그런 왕으로서 이게 그려지게 됩니다. 약간 좀 열왕기하고는 좀 차이가 좀 있죠. 그 좀 이따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그 아수르가 유다로 침공한다고 하니까 1차인지 2차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2차 부분일 거예요. 아마 이 부분이. 아수르의 유다 침입과 히스기야의 방비인데, 히스기야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외부에 있는 외국 군대가 우리를 쳐들어왔었을 때 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물을 갖다 못 먹게 한다고 한다면, 사실 군사가 밥을 못 먹고 물을 못 먹으면, 사람이 물을 못 먹으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정책을 채운 게 뭐냐면 주변에 있는 흐르는 그 샘물을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싹 끌어들이는 거예요. 히스기야 때 그런 수로 정비를 갖다 했었잖아요. 제가 열왕기 때 우리가 말씀드렸죠. 큰 수로 정비예요. 굉장히 큰 수로 정비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가보면, 예루살렘에 가보면 히스기야 몇백 메타짜리 되는 그 수로가 그 안에 기온샘부터, 우측에는 기온샘부터 시작해갖고 그게 땅 밑으로 해갖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물을 공급을 받을 수 있고 밖에 있는 사람은 물 공급을 못 받는 거예요. 흐르는 샘물을 갖다 파갖고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겉을 메꿔버리니까 밖에서 보면은 샘이 없어. 근데 예루살렘 안에서는 그 샘이 엄청나게 흐르게 되는, 그렇게 수로 공사를 히스기야가 했다는 걸 얘기를 바로 여기 써 있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대단한 공사를 한 거예요. 이 엄청난 공사라고 지금도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보면 크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 사진을 봤더니 그때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물의 근원을 막는다. 이게 물과 식량, 군대에도 일종이 먹는 거예요. 먹는 게 일종이에요. 하다못해 병사도 일종은 아니야. 먹는 게 더 중요해요. 군대가 만약에 먹는 게 보급이 차단되면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일종도 우리나라 군대의 일종을 보게 되면 먹는 겁니다. 먹는 거 일단. 먹는 거와 군비가 우리가 다 일종으로 다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물의 근원을 갖다 막아서 적군인 아수르에게 물 공급을 미연에 차단하려고 했던 게 바로 히스기야 왕의 생각이었었고, 그것을 다른 백성들이 도와서 그것을 역사적으로 만들게 되죠. 그리고 퇴락한 성에 중수를 하게 되면 새로 만들게 되죠. 그리고 새로 보수하게 되는 겁니다. 망대를 더 높이 쌓게 되고, 외성, 예루살렘에 있는 내성 말고 그 밖에 성을 하나 더 쌓아서 외성을 둘둘 더 쌓아서 그 견고하게 방어할 수 있게 하고, 밀로라고 해서 이 예루살렘에서 북부에 좀 약간 미약한 지역이 있는데 그거를 다윗 왕이 좀 잘 만들었었는데도 그걸 더 견고하게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병기와 방패를 더 많이 만들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게 외적인 부분을 갖다 준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건 뭐죠? 모든 걸 우리가 다 준비했지만 우리가 다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발걸음을 누가 인도해 주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하지만 만반의 준비들은 흘러가질 않아. 그거대로 다 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이제 격려를 하게 됩니다. 자,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겠죠?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누구한테 하는 얘기였죠, 이게? 그렇죠, 여호수아. 모세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해서 말씀하신 바문이 어떻게 돼요? 새롭게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대신 싸워주신다. 야, 이거를 히스기야 왕이 모든 민족들을 다 모아놓고 딱 설교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사장도 아니고 왕이 나와서, 왕 같은 제사장인 거 있죠? 제사장이 왕이 나와서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도 말고 놀라지도 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반드시 우리가 승리한다 라고 백성들이 얘기했을 때 두려웠던 백성들의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겠죠.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는 어떻게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의 믿음이 필요했어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수 있는 원천의 근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입니다. 그것도 그 우리가 원하는 이 부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한다면 더더욱더겠죠. 전도를 위한 거나 어떤 한 생명을 위한 데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갈구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와 영혼들을 위한 그 기도로 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게 되신지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의 그 주변에 있는 그 유다 지파, 남유다 왕국의 여러 성읍들이 산헤립에 의해서 정복을 당합니다. 그 중에 하나 라기스라고 이제 중부 이남 지역에 있는 라기스라는 지역에서 산헤립이 머물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제 아수르의 이제 군대가 이제 오게 되는데 산헤립이 직접 오지 않고 산헤립이 보내는 대표자 3명 사절단이 있어요.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라고 하는 이 3사람. 11개에 나와 있는 이름입니다. 역대기는 안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돼서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백성들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두려운 마음을 갖다 불어넣는 거죠. 뭐라고 불어넣어요? 다른 이방신들처럼 여호와도 이스라엘을 아수르 손에서 구원하지 못한다. 그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산헤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갔던 모든 곳의 나라도 다 신이 있었다. 그렇지만 그 신들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고 나 산헤립이 모든 그 신들을 갖다가 조롱하고 멸시한 다음에 그 백성들을 내가 다 집어삼켰다. 너희들도 다를 바가 없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너희들 절대로 구원하지 못한다.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실체가 없는 그냥 허상이라고 한다면 뭐 말이 가능하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고 온전히 계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르죠. 하나님한테. 이놈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발 좀 혼 좀 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이름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뭐 능력이 있거나 뭐 힘이 있거나 아니면 뭐 권력이 있거나 또 뭐 돈이 있어서 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이게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복음의 비결입니다. 천부에 오시옵소서.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할 수 있으면 그걸 기대해. 근데 정말 할 게 없고 절벽 끝까지 왔으면 어떻게 돼요? 무릎 꿇고 뒤돌아서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살려달라고 외치죠. 히스기야는 사실 믿음도 있었지만 듣는 귀도 있었어요. 옆에 선지자님들이 기분 나쁘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선지자님들의 얘기를 온전히 들을 수 있는 듣는 귀가 있었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권력은 있지만 그 듣는 귀가 있는 겸손함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역사가 벌어질 수 없겠죠. 히스기야 혼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사실 옆에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는 아주 대가적인 선지자님이 계셨죠. 그분이 옆에서 같이 환상도 봐주고 응답도 내려주고 같이 얘기를 해줬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성경 이사야를 쓰신 분인가요? 네, 이사야서의 이사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로 히스기야 시대 때 있었던 사람이죠. 우리 전래동화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전래동화에 의하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죽죠? 톱에 잘리는데 누구한테? 그 므낫세의 신복들한테 톱에 쓸려서 허리를 잘리는 그 죽음을 당한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직접 어떻게 내려오는 그 얘기가 아니라 거기도 보면 이제 전래동화처럼 내려오는 소문에 의해서 내려오는 이사야 선지자님이 므낫세 왕 시절에
토불을 켜서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지금 나온 얘기입니다. 왕도 듣는 귀가 있어야지만 그 선지자님들이 올바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안 그러면 순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올바른 얘기를 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왜 므낫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제 조금만 이따 보시면 알게 되겠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와서 자신과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갖다 모독하고 멸시하는 이 아수르의 이 사람들로 인해서 산헤립은 어떻게 돼요? 당당히 나서서 그 사람들에게 한마디도 못합니다. 저 성전 저 뒤에 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갖다 구하게 되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더 이상 뭘 한다 그러든지 할 수도 없고 사실은 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내가 사람을 판단해서 함부로 사람에게 가혹행위를 한다거나 절대 안 되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억울하고 분하고 통탄하지만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심령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로 더불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벌어지게 돼요? 여러 명 천사도 아니야. 딱 한 분의 천사면 돼. 그분이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실제로 그 애굽의 어떤 그때 당시에 비문에 써 있었나? 그 얘기 보게 되면 그 쥐들이 막 가서 갉아먹고 다 했다는 그런 식의 표현이 돼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게 역병이 도는 거죠, 역병. 그러니까 사람의 힘이 아닌 병에 의한 힘에 의해서 18만 5천이라고 하는 모든 군대가 다 자멸을 하게 된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이 군대들이 다 자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제 기도한 결과 히스기야 왕이 산헤립 왕에게 큰 저주를 내리게 돼서 산헤립 왕이 그런 일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아수르가 무너지게 된 계기가 바로 유다와의 싸움에서 아수르가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신흥국가 바벨론이 새롭게 나타나게 되죠. 그때까지는 바벨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조그만하고 위성국가 정도밖에 안 되는 바벨론이 갑자기 크게 이게 된 이유가 바로 아수르가 쇠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수르 왕이 산헤립이 쇠퇴하게 된 계기를 정확히 만들게 된 거죠. 그거를 역사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거를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걸 역사해 준다는 것을 그때 당시 모르지만 지나고 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판단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 있는 나의 이 상황을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거쳐가는 나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더더욱더 그렇습니다. 자,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용기를 잃지 마시고 어떤 순간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그래봤자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우리가 죽는 거 이상 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거 이상 없는데. 죽음을 각오한다고 한다면 뭐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죠. 그래서 자, 이게 패망한 그 산헤립이 어떻게 돼요? 얼굴이 뜨뜻하여 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 좋은 표현으로 하면 쪽팔려서 아주 그냥 창피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자그마한 유다에게 완전히 당해버린 거죠.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그냥 유다가 와서 그냥 다 그렇게 한 줄 알죠. 그렇게 해서 이 왕이 본국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또 어디로 가게 돼요? 결국 그 신전으로 가게 돼요. 자기를 인도했던 그 신의 전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히스기야가 어떻게 돼요? 히스기야 왕이 만약에 어떻게 패망했다? 그럼 어디 가서 기도해야 돼? 울며 어디 가서 기도해야 돼? 왕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에 가게 되지. 이 사람도 자기가 패했기 때문에 니스록이라고 하는 신전, 그 아스루의 불신이라고 하는 누스크와 동일한 그 신입니다. 그 신의 전이라는 표현이 성경에는 되는데 그 신이라는 게 바로 니스록이에요. 니스록 신전에서 죽임을 당하는데 누구한테 죽임을 당해요? 그것도 아들한테 비참하게 죽습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한테 죽임을 당한다는 것만큼 더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아드람 멜렉, 이거는 저기 열왕기에 나와 있는 이름입니다.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라고 하는 두 아들에게, 이 두 아들은 도망을 가요. 나중에 도망가게 되지만, 그래서 그 아들 에살 핫돈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이 아수르에. 이미 아수르는 완전히 기울었어요. 이제는 기울어서 이제 힘을 갖다 발휘하지 못할 정도까지 이제 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수르의 그 산헤립과 사면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보호하신 거예요. 이게 아수르의 산헤립에게서 보호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망한 거를 보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도 보고 놀라겠죠. 주변 국가들도 함부로 못하는 위대한 국가로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 있는 브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그 왕의 사신들도 와서 경배를 하게 되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병이 낫고 난 뒤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져서 자기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그냥 온갖
보물들 다 보여주죠.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다 보여주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었던 그 와중에. 이게 우리 사람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지만 순간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깨어서 말씀을 읽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언제든지 이런 죄와에는 언제나 유혹을 받게 돼 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의가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히스기야 말년을 갖다 보게 되면 히스기야 말년에 이제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죽을 병에 걸리게 되는데 15년을 갖다가 연장을 갖다가 맞게 되죠. 근데 15년 연장되는 세 번째 해에 누구를 낳게 돼요? 최악의 왕이라고 하는 므낫세를 낳게 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그 시기가 맞는 걸 수도 있어. 그게 다윗 왕조를 더 연장하는 걸 수도 있었어. 근데 그게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 왕, 그 15년 연장되고 난 뒤에 세 번째 해가 되는 해에 므낫세가 이제 출생을 하게 되죠. 이렇게 보면 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역시 네,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15년을 연장받았다고 하는 게 꼭 좋은 일은 아니다. 다른 어디 목사님들 보면 뭐 대단한 일을 얘기하시는데 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네, 물론 이제 사람이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더 살고자 하는 그 욕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더 간절히 구하셨는데 하나님은 또 그 히스기야 왕의 그 기도를 또 들어주셨어요. 근데 결국 자기가 한 그 부분에 대한 대가는 또 치르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 므낫세라는 왕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건 분명하니까요. 자,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보면 참 이게 높낮이가 있는 왕이에요.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지루하지 않은 왕의 시기를 보냈다 그럴까요? 너무 좋아도 계속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보게 되면 브로닥 발라단 있죠. 이 바벨론의 그 사신들을 사실은 하나님이 쓰신 거다라고 얘기들 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히스기야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 불합격당한 거예요. 합격당한 거는 깨어있는 사람만 합격당하지. 안 깨어있으면 우린 불합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제가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고난과 역경 이것이 사실은 우리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지 환난이 오거든 어떻게 보면 온전히 기뻐해라. 네. 환난이 몰랐고 뭐가 몰랐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 기도가 딱 됐을 때는 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나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딱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가지기 시작하게 되면 마음이 이제 뜨뜨미지근해지고 내 기도가 들어지고 난 다음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들어지기 전까지는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내 기도가 다 들어졌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굳이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히스기야 왕처럼 이렇게 교만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이제 목숨도 이제 연장받았고, 목숨 연장받은 거에 대한 증표를 또 요구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역대기에는 생략했는데 11개는 어떻게 요구했어요? 아, 뭔가 내가 죽음을 연장받을 수 있는 뭐 증표를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일영표라고 그러죠. 일종의 해시계를 어떻게 시간을 갖다가 거꾸로 되돌렸어요. 해가 거꾸로 갔어. 시간을 거꾸로 되돌린 거예요. 10도 정도를 갖다 되돌린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 여호수아 시절에는 어떻게 됐죠? 해가 멈춘 거죠. 멈춘 것까지 됐는데 해를 돌렸어. 아, 대단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네, 대단한 역사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도 말년에 죽을 병에 걸렸지만 이 죽을 병에 걸린 거에 대한 그 부분을 간절히 기도로 치유를 받아서 15년간 연장이 되고 그 연장 받은 거에 대한 분명한 표를 하나님께서 증표를 보여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해주셨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브로닥 발라단의 사자들에게 온갖 보물창고를 다 보여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이 잘나고 자신이 빼어나고 자신이 위대하다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얘기한 게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예언을 하시게 되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들이 다 어떻게 돼요? 네가 보여줬던 그 나라로 다 흘러가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또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는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되는. 예. 그래서 히스기야 그 시대에는 아니지만 히스기야 시대 그 뒤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죠. 남유다가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에 속국이 되면서부터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귀한 것들은 사람이고 물건이고 할 것 없이 어떻게 돼요? 다 바벨론으로 다 가져가게 되죠. 그런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네.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하셨던 그런 예언이 정확하게 예언이 된다는 얘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겠다. 내가 또 모든 게 다 충족되고 만족되더라도 깨어 있어야겠다.
깨어있지 않으면 언젠가 또 사단이 날 유혹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이 시험하셨을 때 내가 불합격당해서 불합격한 거에 대한 대가를 또 치르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깨어있어야 되죠. 그리고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어떻게 돼? 옆에서 한번 찔러줘야지. 한번. 정신 차려. 찔러줘야지 한번. 근데 우리 어떻게 돼요? 야, 뭐가 정신 차려. 한 번만 더 찔리기만 해봐. 가만 안 둬 그냥. 이렇게 되죠? 네. 너나 잘해. 제가 주로 많이 하는 방법 중에 너나 잘해. 네. 근데 너나 잘해 하고 뒤에 가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누가 나 정말 기분 나쁘게 했다 하더라도 누가 나에게 뭔가 얘기한 거 있다면 그걸 우리 한번 돌아보자 이거예요. 그 당시에 내가 자존심이 강하고 육이 강해서 날 갖다 찔러줬던 정말 고맙다고 얘기를 해야 될 사람한테 사실은 무자비한 언행을 갖다 일삼고 한마디로 그냥 깔아뭉갰어 그냥. 그래도 뒤돌아가서 다시 회개하고 난 뒤에 또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한테 사과해야죠. 미안하다고. 나한테 좋은 얘기 해줬는데 내가 교만했다. 미안하다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 제가 그럴 때 몸부림 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몸부림 치는 거 외에는 없어요. 안 하려고 막 그냥 몸부림 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궁일함을 베푸셔서 너는 죄가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성령도 주시고 그 가운데서 내가 성령 보고 막 몸부림 칠 때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주시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사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삶을 살아도 우리 하루가 오늘 하루도 정말 권사님 말씀대로 연락하신 분들이 하루를 갖다가 또 같이 또 새롭게 되면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참 감사한 거죠. 이렇게 보면. 네. 자,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님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저주가 또 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브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의 그 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셨다고 그래요. 히스기야를. 근데 히스기야가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지 아니면 자신의 의가 나타나는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라고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네, 그래서 어떠한 순간에도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로 내 의와 내 어떤 그런 위대함이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여기 보세요. 다 하나님이 해주셨지, 하나님 안 해주신 게 뭐 있어요? 이 아수르군도 다 하나님께서 다 전멸시켜 주셨지. 전멸시키니까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다 쫄아갖고 히스기야 왕을 다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면 아수르가 다 작살낸 나라니까 얼마나 또 큰 나라야. 그럼 이 사람은 또 언제 자기한테 와서 해코지할지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물품들을 갖고 와서 조공을 바치고 화친을 하려고 그러겠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표현이 어떻게 돼요? 사내립뿐만 아니라 사방에 있는 모든 국가들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셨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사내립 하나 물리쳐 주시고 난 다음에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다 히스기야 왕한테 와서 절하고 조공을 드리고 화친을 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갖다가 이렇게 역대기 기자는 표현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높아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어깨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바벨론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나라예요, 사실. 그 나라 뭐 사절단이 와서 하는데 야, 그래 니네 왔냐? 나 이런 나라야 라고 크게 거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충분히 됩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 축복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돼요. 브로닥 발라단이 보낸 그 사신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그분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절절맬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히스기야 왕이 해야 될 역할이었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 마무리 좀 지으면서 이제 므낫세 왕과 아몬의 통치입니다. 이 두 왕은 참 희한한 게 히스기야 왕, 그 다음에 므낫세 다음에 아몬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 왕이냐면 요시야 왕이라고 또 있잖아요. 이 요시야 왕,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가 배출한 두 명의 아주 선한 왕이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 낀 이 므낫세와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악한 정치를 많이 했어요. 한마디로 하면 우상 숭배를 누구처럼 했어요? 아하스처럼. 이 므낫세는 어느 정도였냐면 또 길게 통치했어. 20살에 즉위를 해갖고 55년간을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의 가증한 것을 다 본받았어요. 뭘 했냐면 책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성경책에는 헐어버린 산당을 또 세웠고 또 바알을 위해서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또 제조하고 이제는 아예 그냥 하늘의 1월 성신. 이게 어디서 왔냐면 아람에서부터 온 겁니다. 아하스 왕이 들여온 거예요. 하늘의 1월 성신. 이 아람 국가가 워낙 강력하니까 아수르, 아람 이런 곳에서 하늘의 1월 성신을 많이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자기가 맨날 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방 신들을 갖다 다 데리고 와서 1월 성신에 단을 쌓은 거예요. 그 아하스가 한 게.
그 성전의 두 마당, 안뜰과 바깥뜰에도 단을 갖다 쌓고 거기서 제사를 갖다 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 여기서 뭐 한 거죠? 몰렉에게 자기 아들을 갖다가 불러 태워서 바치는 거죠. 그것을 했던 것이 바로 흰놈의 아들 골짜기입니다. 예루살렘 그 우편에 있는 그 골짜기죠. 그 점치는 거, 사술, 요술, 신접한 자와 박수 신임하고 여호와께 아주 중지의 중재를 다 짓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므낫세가 세계 목상을 하나님 전에 세우고, 그리고 또 이 므낫세가 한 그 악행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많이 죽였겠죠. 엄청나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을 많이 또 수청을 했을 거라고. 그런 일들을 갖다 므낫세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말씀을 한번 잠깐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마 까먹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이에요. 2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인데 여기에 아주 키포인트가 나와 있어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후에도 없었다. 요시야가 최고다 라고 열왕기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않았다 이거예요. 요시야가 많은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께 많은 순종을 하고 많은 개혁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지 못했다 이 얘기예요. 누구 때문에? 바로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록해 한 그 모든 경로를 인해서 인합니다. 요 행동들 때문에 하나님의 그 경로함이, 엄청나게 센 그 경로함이 요시야의 종교개혁도, 다윗 왕 이후에 최고의 하나님께 드린 순종의 왕이어도 하나님의 불타는 경로함을 막지 못했다는 표현을 이 열왕기 기자는 쓰고 있습니다. 므낫세 왕이 어떻게 보이냐면 아주 최고의 악마 대왕이라고 보면 되죠. 아하스 왕과 아합과 이세벨과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잡신들을 다 포함한 아주 최고의 악한 왕인데, 근데 이 사람도 보면 회개를 하네. 근데 그 회개를 또 하나님이 들으시네. 안 들으시면 다행인데 또 들어주셔.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에게 통보를 하죠.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돼요? 말을 안 듣고 계속 더 하니까 아수르의 군대가 와서 므낫세 왕을 잡아가요. 아수르로. 그랬다가 므낫세 왕이 거기 끌려가고 난 다음에 거기서 간절히 하나님께 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겸비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또 뜨겁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다시 왕으로 복귀를 시키죠. 그랬더니 므낫세가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제 나의 하나님이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몰랐다가 하나님에 대한 능력과 존재를 새롭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므낫세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이 므낫세의 우상 숭배는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게 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윗의 언약이 파기가 되는 결정적인 요인을 제공한 게 바로 이 므낫세예요. 열왕기에서는 남유다 왕국의 멸망 원인이 바로 므낫세의 죄악으로 인한다라고 하는데, 이 역대기에는 좀 달라요. 역대기에는 그 얘기는 언급하지 않고 유다가 망한 게 므낫세 때문이다라고는 언급 안 하고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래도 므낫세가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회복을 받는, 그리고 이 므낫세도 새롭게 종교개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 전에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 산과 예루살렘에 쌓은 그 단을 다 성 밖으로 던져버린다 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단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서 거기서 화목제와 감사제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한마디로 하면 회개에서 변화받는 이 부분을 사실은 역대기에서는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와 역대기는 사실 좀 달라요. 이 사실이 있는 건 맞아요. 맞는데 열왕기에서는 이 사실보다는 이 사람이 지은 죄를 더 많이 크게 확대적으로 부각을 했고, 이 역대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므낫세가 정말 죽일 만한 왕이지만 이 사람도 회개를 했고 그 회개를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주셔서 이렇게 이 사람이 개혁을 하게 됐다. 그래서 온전하게 회개를 한 므낫세의 모습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므낫세가 이제 죽게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아들 아몬이 새롭게 이제 즉위를 하게 되는데 12살에 즉위를 해서 한 2년간 치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아들 요시야가 이제 그 다음에 왕이 됩니다. 근데 뭐라고 표현되냐면 그 부친 므낫세와 같이 행악을 저질렀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표현되냐면 그 부친 므낫세와 같이 스스로 겸비하지 않고 끝까지 행악했다. 한마디로 하면 므낫세 왕은 중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변화받아서 이 종교 개혁까지 했는데, 이 아몬이라고 하는 이 왕은 자기 아버지 므낫세만도 못하게 끝까지 행악으로만 일삼았다. 2년 동안.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신복이 반역하여 그 궁중에서 왕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반역자를 죽이고 난 다음에 요시야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게 된다. 8살에 요시야가 왕이 되는 거 그렇죠? 제가 참고로 얘기하면 요시야 왕이 아들이 몇 명이에요? 대표적인 4명인데 그 다음에 여기서 이 4명 중에 몇 명이 왕이 돼요? 3명이 왕이 되죠. 첫 번째 아들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요하난이라고 하는 아들이 첫 번째 아들, 두 번째가 엘리야킴, 세 번째가 시드기야, 네 번째가 살룸. 많이 들어보셨죠? 요시야가 왕이 무기토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바로 왕 느고한테 무기토에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이 살룸이라고 하는 마지막 아들을 여호아하스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느고가 와서 어떻게 돼요? 여호아하스를 데려가요. 데려가고 나서 누구를 갖다가 왕으로 세워요? 엘리야킴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호야킴으로 이름을 바꿔서 섭정 왕으로 세우는 거죠. 한마디로 바지왕이에요. 바로왕 느고의 말을 다 들어야 되는 바지왕이 되는데 이 엘리야킴이 여호야킴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왕이 누가 돼요? 여호야킴의 아들이 또 왕이 돼요. 그러면서 바벨론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여호야킴도 데려가고 여호야긴도 데려가고 다 데려가죠. 그리고 나서 누굴 왕으로 세워요? 또 바지왕을 시드기야를 갖다 왕으로 세웁니다. 여호야긴의 아잡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시대가 변하면서 본인들의 의지가 아닌 타국의 의지로 인해서 요시야의 4명의 아들 중에 3명의 아들이 마지막 남유다의 왕으로 앉게 되죠.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누굴 따라요? 바벨론을 따르지 않고 누굴 따라요?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어떻게 돼요? 애굽 쪽으로 친애굽 쪽으로 가게 되죠. 열받아서 어떻게 돼요? 바벨론의 왕 누구죠?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해서 3차에 걸쳐서 공격을 하고 3차에 걸쳐서 다 데려와서 결국 70년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갖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왕 이 시드기야는 자기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눈이 빼진 상태에서 쇠사슬에 의해서 이제 멀리 바벨론까지 끌려가게 되는 왕이 비극의 왕이라고 사실은 볼 수가 있겠죠. 그게 하나님의 처참한 저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판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는데 오늘까지는 일단 제가 히스기야 왕과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어려움과 불가능 가운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한다면 이 히스기야 왕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갈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어드려야겠다. 그 믿음이 먼저 선행이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했어요? 과학은 봐서 보여지는 게 과학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돼요? 믿어야지만 보여지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과학과 하나님의 역사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리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겠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기 때문에 이 상황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을 온전히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길이 반드시 열립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므낫세 왕처럼 정말 최악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또 알게 됐어요. 악한 왕의 기도는 아예 안 드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최악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간절히 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온전히 믿어드리는 결단하는 그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우리 역대하 우리 12번째 시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